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8일 마음지기 전윤경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화려하게 살면, 눈물 날 일 없으면, 그리고 억울한 일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시인 박노해는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비교하며 살았나, 얼마나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했나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음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진아의 찬양으로 9월 28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사진과 사연, 잠시 후에 스페셜 DJ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교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은교 목사님의 MBTI 네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후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코스모스님은 매주 방송 끝에 격려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몇 개만 소개할게요. 정말로 때묻지 않은 아름답고 순수한 사연들에 감동합니다. 한결같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연과 찬양 가득한 한마음 힐링투데이 사랑합니다. 마리아 이순 청취율이 1등이네요. 곧 9월이 올 겁니다. 모두 이 여름 더위 조금만 더 참아내고 신선한 가을 함께 맞이해요. 9월 전에 이런 메시지들 주셨는데 정말 신선한 가을 맞이하며 함께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싶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듣고 계시는구나 싶어 그 응원이 더 와닿았답니다. 코스모스님, 지친 영혼들을 위한 섬김, 그리고 넘치는 격려와 사랑 늘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에는 참 고마운 부서가 있다. 바로 하정원이다. 유일하게 나에게 집밥을 해주는 곳, 나의 줄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곳이다. 돈을 주고 사 먹을 식당은 여기저기 있지만 이샘 집사님의 정갈하고 따뜻한 손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정말 맛깔난다. 사랑순 순원들의 정성 어린 서빙과 주일마다 다른 반찬 메뉴는 그 어느 식당의 맛보다 뛰어나서 감히 한국의 미쉐린 가이드급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일 예배만으로도 바쁠 텐데 어떻게 새벽 6시에 나와서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점심 대접까지 할 수 있을까? 그 헌신이 정말 눈물겹다. 얼마 전에는 이샘 집사님을 비롯해 아드님까지 총 출동해서 식자재를 사서 운반했고 조한나 집사님, 정은혜 집사님, 이관실 집사님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김치와 밑반찬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그곳은 정말 치유와 회복의 장소였다. 많은 사람들이 쉬고 누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 크신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라고 윤희계님께서 감사의 사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허락하셔도 그곳을 채우고 가꾸고 섬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정원이 전혀 아름답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그곳이 정말 천국인 것 같습니다. 하정원이 궁금해서 한마음을 방문하고 싶다는 청취자도 계셨는데 하나님의 정원, 그곳에서 미쉐린 가이드급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윤희계님의 사연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힐도 제작진의 건강상의 문제로 방송을 못했었죠.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의 문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방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오은교 목사님께서 협력하는 기도,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 모양의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답니다. 현숙님이 보내주신 시 나의 하나님, 역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내 편이신 나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의 품 안에 안긴 어린 자녀가 되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멘.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마음에서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다 왔었죠. 수련회 이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렸는데요. 김포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한 시간에 귀여운 목사님과 권사님 부부의 배웅은 그야말로 반가움과 기쁨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첫날부터 약간의 새끼가 있었지만 배고픈 나머지 김밥을 건네받았고 훌륭한 식사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면 잘 견뎌야 되었기에 등을 두드려가며 먹었습니다. 급제가 아니기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냥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 안의 고남과 무기력함은 언제 그랬나는 듯 푸르고 푸른 하늘과 구름, 옥빛의 바다를 보며 시간 멈춤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 코로나와 태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언감생심 어찌 올 수 있으랴.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과 헌신의 삶이 몸에 배인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각의 호강을 나중에 가족과도 함께 나누어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라고 AJ님 보내주셨고요. KS님은 한편의 시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바위에 부딪히는 하얀 포말이 나의 굳은 마음을 깨뜨린다. 푸른 하늘, 푸른 숲, 쪽빛 바다, 이름 모를 꽃들의 향연, 이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준다. 한 마음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감격으로 넘친다. 제주 바다는 쪽빛, 옥빛, 가장 아름다운 색들이 어울리는 곳 같아요. 그죠? 레지나님, 저는 이시돌 농장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섬세함과 웅장한 동상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식사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같이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깊은 유대감과 신뢰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NK님, 3박 4일 동안 공주로 살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계속 저를 돌아보았네요. 멋진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작은 아이가 제 속에서 정말 행복해 했어요.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YJ님, 한마음 가족들이 함께한 행복한 시간, 2박 3일 여정을 알차게 무리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곧자왈 숲길 산책, 쪽빛 바다에 발을 담그고 하하호호 장기자랑도 하며 아직도 제주도 아름다운 전경들이 눈에 선하게 아른거리네요. 숙소에서 함께 중보하며 토로와 회개 강구의 시간으로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시니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기도와 수고로 세심히 챙기며 준비하신 장로님, 권사님, 팀장님, 총무님, 회계님, 수련부장님,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함께한 한마음 형제 자매님께 주님 사랑을 전하며 감사 찬양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기 자랑 시간과 회개의 시간, 무릎으로 나아갔던 시간, 제주도에서 함께 있기에 더 귀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최근에 우울증 증상이 좀 커서 개인적으로는 힐링뿐만 아니라 훈련이기도 한 수련회였는데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평안히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온 것 같습니다. 겉으론 풍족한 여행을 내적으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HS님 보내주셨고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아름다움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오래도록 기억될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MW님 보내주셨네요. KH님은 한마음 제주도 수련회로 구행시를 써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못할 마음속에 휴양처 음식도 만난 제주도에 왔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한 제주도에서 수평선 너머 섬들이 연결되었듯 회복도 이어지기를. 와, 너무 멋있죠? 그곳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는지 마치 함께 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소감들을 함께하고 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지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의 워십 라이브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규입니다. 이 날의 삶은 감사함이 넘쳤으나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걱정 안에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늘을 도화지 삼아 그림 그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주 보게 되었고 구름의 모양과 하늘의 색깔 등 하나님의 그림 솜씨를 감상하게 되었답니다. 이 날도 하늘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네 하며 기쁨과 환호로 마음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선물해 주셨구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마음에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저도 하나님 사랑 안에 평안함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의 귀한 선물, 저희에게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 아름다운 하늘을 저도 올려다보며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쳐보고 싶습니다. JM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드러움에 따스함까지 가득한 민규 형제님의 목소리로 사연과 사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주변에서 나의 첫인상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원하는 나의 첫인상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HS님이 주셨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서 첫인상이 어떻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전 학생 때나 청년 때 들었던 말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SNS,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제 SNS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어요. 별 기대 없이 올렸는데 몇 분이 격려가 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힘 와닿는 말씀 강조해 주셔서 힐링된다는 느낌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였어요. 라는 댓글. 성경에 괄호친 셀라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쁜 글씨로 공유해 주셔서 좋았어요. 라는 댓글. 따뜻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선한 모습을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청순한 소녀 시인이라고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저의 SNS 첫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SNS가 아니라 대면으로 만났을 때 받고 싶은 첫인상은 참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참 멋있는 사연이죠. 용기 내어 SNS에 물어보기도 하셨네요. 대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받고 싶은 첫인상이 이미 SNS 댓글에 있는 첫인상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연으로 만나는 HS님의 첫 느낌으로 셀라가 생각났었는데 SNS 친구분과 저희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찬양하다 라는 뜻인 셀라. 그 첫 느낌대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MA님도 첫인상에 대해 주변 분께 물어보셨다는데요. 첫인상은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에 교사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절도 있는 쉬는 시간, 매끄러운 진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에 나눠주셔서 나눔이 편했답니다. 라고 제 첫인상을 말해주시네요. 아, 그렇구나 했답니다. 저는 늘 따뜻하고 수용적인 첫인상을 주고 싶었답니다. 라고 MA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사라는 이미지가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온화한 목소리에 교사 이미지를 가지셨다니 충분히 따뜻한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HS님이나 MA님처럼 주변 분들께 첫인상에 대해 물어보고 또 이런 첫인상을 주면 좋겠다 생각하며 노력하는 것도 참 멋진 도전인 것 같죠? (8663님) 혹시 저 뵌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서 봤지? 낯이 많이 익은 얼굴인데. 최근 저를 처음 보신 분 중에 서너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평범하게 생겼나?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얼굴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약간은 언짢은 기분도 들었답니다. 예전엔 못 들었던 말인데 최근에 듣게 된 이유가 뭘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쩌면 나의 태도나 성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인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더더욱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내가 친근하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까지 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본 듯한 얼굴이라는 말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평범함은 특별하지 않다는, 그래서 그냥 그런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친한 형 같고 날카롭지 않은 듯해서 막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소망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서 많이 뵌 듯해요 라고 하면 아, 저분이 나랑 친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주변 분들의 첫인상에 대한 평가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보사 6일님, 남들이 처음엔 저를 여우인 줄 알았다가 지내보고는 곰이었더라 하더라고요. 말수가 적었던 저는 깍쟁이, 새침대기 같아 보이거나 똑똑해 보인다고 했고 반대로 늘 같이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재치가 넘쳤는데 곰 같은 여우라고 했어요. 저는 여우 같은 곰이 반전도 있고 여우보다는 결국 곰이 더 나은 듯해서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여우 같은 곰. 어머나, 정말 반전이 있네요. 첫 이미지는 여우 같은 새침대기인데 지낼수록 곰처럼 푸근하고 여유가 있는 느낌을 주시나 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곰보다는 여우 같은 삶이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눈치 있게 행동하고
그래서 깍쟁이처럼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때론 느릿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빠른 답변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손해본 사람들 곁에서 한참을 함께 서 있으며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곰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9462님, 여우보다는 결국 곰이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리엘님, 저는 감사하게도 제 첫인상이 너무 밝고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착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첫인상은 그 반대인 좀 조용하고 얌전하고 예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말이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어요. 얌전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소탈하고 격이 없는 모습보다는 예의 바르고 얌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밝고 소탈하게 보이는 지금의 첫 인상도 예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인상, 이런 건 평생에 저희가 마음에 품고 소망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리엘님의 사연처럼 우리의 첫 인상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766님) 철없던 시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이 연인으로 유명한 루살로메에 빠져 그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이 참 동경의 대상이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차가운 인상이라는 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잘 피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비록 달팽이처럼 느리게 삶을 배워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방법을 많이 배워 농담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이라는 건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그래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낯선 사람 또는 익숙한 사람들과 매일 부대끼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차갑게 굴었던 그 하루가 나의 미성숙한 하루였음을 알고 오늘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싶네요. 아무리 작은 삶의 감정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따뜻함을 주는 인상으로 용기 내는 하루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차갑게 굴었던 그 하루가 나의 미성숙한 하루였다는 깨달음. 오늘 힐투 가족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차가워 보였으면 어때요? 내일 좀 더 따뜻해지려고 애쓰고 계시고 반성하고 깨우치고 계시니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쉽지 않겠지만 따뜻함을 주는 인상으로 바뀌기 위해 또 용기를 내는 5766님의 오늘 하루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곳곳에서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어가면 결국엔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전도단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5에서는 오은규 목사님이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또다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나와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오 목사님 만나볼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한마음 힐링 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오래간만이죠. 네, 오늘은 MBTI 세 번째 척도인 사고와 감정 척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BTI 세 번째 척도인 사고와 감정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고형은 말 그대로 사고 기능을 써서 판단하는 것이고 또 감정형의 사람은 감정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격 유형을 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고형은 어떤 상황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 주로 무엇을 많이 쓰느냐? 논리를 많이 써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서 뭘 부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사고형 같으면 딱 전화가 누군가로부터 와서 어떤 부탁을 받으면 바로 판단이 돼요.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없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형은 빨리 분석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 들어줄 수 없을지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형 같은 경우는요, 판단의 근거가 논리가 아니에요. 감정형의 판단의 근거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참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형의 경우 누가 부탁 전화를 하면 일단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형 같으면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혹은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고 내가 잘 전할까?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형과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다르죠. 자, 사고형은 보통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질문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늘 알고 싶고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형하고 대화할 때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감정형은요, 왜에 관심이 없어요. 감정형은 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닿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죠. 또 사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진실이나 정의를 추구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 진실이에요. 객관적 진실. 그런데 감정형 같은 경우는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고형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그 공동체를 객관화시켜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감정형 같은 경우는요, 나와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까? 공동체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공동체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사고형은 생각을 많이 말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감정형은 뭐를 많이 이야기하겠어요? 내 감정, 느낌을 많이 말하죠. 그래서 사고형에게 있어서는 원리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감정형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와 영향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사고형은 원리와 원칙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형은 논리와 원리, 원칙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속도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빨리 대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사고형은 너무 직설적이야, 차가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감정형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원리, 원칙이나 논리가 아니라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형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갔어요. 혹은 관공서에 갔어요. 일을 처리하려고 갔어요. 근데 5시가 마감 시간인데 5시 5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5시 5분에 도착한 사람이 감정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담당자가 비록 내가 5분 늦었지만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담당자는 사고형이었던 거예요. 사고형은 원리 원칙이 중요하니까 5시가 마감 시간인데 5분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5분 늦게 왔으니까 마감 시간이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리 원칙에 의해서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감정형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서운하죠. 왜냐하면 5분밖에 안 늦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 상황, 관계성을 여기기 때문에 감정형과 사고형의 차이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고형과 감정형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식, 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달라요. 사고형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고형은 일단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와 이성으로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형들은요, 진리와 정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사고형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고형 마음속에 늘 뭐가 많겠어요? 세상에 대한 어쩌면 불만, 또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아픔.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이 정의롭고 바르게 나가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고형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자칫 잘못하면 늘 비판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원리 원칙과 논리에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사고형들은 늘 감정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감정형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감정형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감정형은 논리적인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공동체에 왔는데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따뜻하게 다가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형들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자, 마무리하고 정리하자면 우리 사고형 여러분들은 너무 원리, 원칙, 논리에만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고려하는 것. 세상의 절반은 원리와 원칙으로 결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감정형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고려하느라 때로는 원리, 원칙이나 분명한 기준을 놓치고 우리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형 여러분들은 너무 내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저 사람이 상처받느냐 안 상처받느냐 거기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좀 객관화해서 이런 부분은 나도 잘못이 있구나, 또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타인을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사고 감정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JP 판단과 인식,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질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알게 되니 형제 자매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듣는 동안 어머, 제가 딱 그래요. 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들었는데 우리의 이런 기질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길 더 소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 그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워십이 찬양합니다. Knowing You.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예상치 못한 택배를 받는다면 택배 안에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주제인 것 같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